골로새서 모임 가지고 교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덟 번째입니다. 어, 요 1장 20절의 내용이 성경의 그 주제라 할 수도 있는 중요한 규절이라서 먼저 일곱 번째도 했지만은 이번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람과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빗나간 인간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해서 빗나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께 화목해 됐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 성경에 함축된 하나님의 그 이제 뜻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일어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복음이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0절,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성경의 심장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다. 그래서 지방교회에서는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먼저도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런 내용인데, 이, 이 구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화해와 회복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그 죄로 세상과 자연이 죄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땅도 저주받았고 자연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런 말이 있듯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면의 안개만 이렇게 그 자욱하더라. 이런 말은 땅을 온전하게 경작해야 할 사람이 실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면에는 이제 안개만 자욱하더라. 이 땅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땅일 수도 있지만은 더 너머에서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어떤 기운을 받아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땅이 빗나간 아담으로 인해서 효력을 잊어버리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땅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너머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서 빗나갔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다 빗나가고 어그러졌으면은 그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힘들게 땅을 경작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빗나가 있으면은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 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것이 뭐 타고난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뭐 이제 기질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잘 돼도 그것이 다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안 되면 또 열등감에 빠져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러나 이제 그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중요한지 이것을 함축적으로 땅이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뿐만 아니라 자연도 고통을 받잖아요. 로마서에 써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했어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빗나가고 그 빗나간 사람이 땅을 억지로 굴복하게 하니까 얼마나 서로 관계가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경작하는 그 인격이 정상적인 인격이 될 때, 그 땅은 얼마나 그 좋은 소산을 내겠습니까? 내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정상적으로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연도 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만물과 모든 피조물이 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으로 인한 인격의 변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 정상적인 인격, 그 인격이 연단받고 성장을 해서 온전해지면은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회, 자연까지도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이런 이제 힘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온 우주의 중심이죠. 그 인격이 사실은 온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땅도 저주를 받고 자연도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클어졌잖아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 왔기 때문에 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회, 자연까지 다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현재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 작은 회복들은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또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맛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게 언제 되느냐, 어느 천년에 되느냐, 그렇게 하지만은 생명의 관계는 생명의 일은 항상 더디고 늦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이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온 천하에서도 함께 너희와 함께 이것이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장 6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다 모르잖아요. 다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그 회복되어가는 경륜을 우리가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소문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듣든지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는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적대적 원수 관계에서 화해로 인간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 2차 대전 때 코르텐붐이라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은 나치 때문에 가족을 잃은 네덜란드 여성이 전쟁 끝난 후에 이제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가서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 강의 내용은 The Hiding Place, 피난처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그 제목은 뭐냐면은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그 강의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카톨릭 미가에 있는 그 말씀인데 어쨌든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여튼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복된 일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던 나치 군인,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있던 독일 군인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군인이 와서 이제 코리텐붐한테 용서를 구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마 어, 인간 관계의 그 회복이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치 수용소의 그 경비원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 없는 일을 일부러 꾸며서 만든 것도 아닐 테고 어쨌든 카톨릭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떤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인간관계에서도 원수까지 화해하게 만드는 그 실질적인 예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우리 영식이 형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한경전 목사님 또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사회적 변화,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도 이뤄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서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제 폐지 운동을 어, 벌이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저 영국에 있는 그런 정치가의 그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인해서 1807년 까만득한 이제 한 1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807년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이제 금지되었고 1833년에 영국에서 이제 완전히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어떤 그 마음을 돌이킨 그 정치가였으니까 이제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그 당시에 정말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는 게 사실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이렇게 사회 안에서도 어떤 정의를 이뤄내는 실질적인 변화가 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그 회복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예표는 뭐 하여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지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두어가시는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소망, 그런 그 소망을 우리에게 그 비춰준 형제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서 교회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의 손에서 경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도 많잖아요. 순교자들이나 말기암 환자, 우리와 함께 뭐 가깝게는 우리와 함께 살다간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그 형제들이 교회 형제들이 그 품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뭐 그런 형제들이 많죠. 믿음에 대해서 막 소망도 없던 형제들. 정관이 처음에 그 교회 올 때 알거든요. 기택이 동생, 기택이 형인가 하여튼 그런데 뭐 하여튼 믿음이 없었죠. 근데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자기도 뜻하지 않게 암이 걸려갖고 이제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는 형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격려를 받고 그 형제도 정말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어떤 죽음을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제들 많죠. 정관이, 정숙희, 김상구, 윤옥형, 전혜리, 뭐 그런 형제들 우리한테 뭐 한두 명이 아니죠. 그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떠나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죠. 돌아가는 것이죠. 현실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명의 결실을 맺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을 볼 때,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서 새 생명으로 경작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받고 있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에겐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초월해서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되는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이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전라도에서 그 장성에서 우리 교회 형제인데 구원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파에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다고 그 동생이 형한테 와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쫓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정말 그 구원파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자기 동생이 다닌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그 구원파에서 와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다 하니까 얼마나 이 난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럼 가자. 우리가 가자. 해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가갖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완전히 하여튼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교회 안으로 형제를 들여진 것만으로도 어머니 할 일은 다 했다고 하면서 아주 뭐 옹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그 어머니 사실은 구원파에서 보는 것이 뭐 더 정확할 수도 있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 둘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그것을 보고 옹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그 어머니의 인생을 전 삶을 추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도록 아주 풍성하게 하여튼 그때 이제 추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장례 절차를 갖다가 모든 참석한 사람이 다 감사가 되도록 아주 그 은혜가 되도록 어떤 그 일을 마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교류에 빠져서 옹색하게 가서 뭐 장례식 뭐 치러줄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하여튼 어? 전세가 역전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제대로 얻으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뭐 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낳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부모는 뭐 믿음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추수를 하는 그 넉넉함, 그 풍성함, 그것이 어디서 오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류에 빠져서 옹색하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추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가깝게는 성선이 자매, 정규환 형제도 그 교회가 그 자매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규원이 형제 사실 나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성선이 자매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선이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 얼마나 놀랍게 어? 형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추수가 되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그 장례식을 마치고 왔잖아요. 요번 겨울 집회에도 그렇잖아요. 창원의 그 진수남 자매 형제. 그 형제도 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진수남 자매가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이 쓰여지고 그런 일로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회복이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인격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정말 축복이죠. 이런 것을 넘어서 자연의 회복도 계시하고 있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상함도 없고 해를 입지 않는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고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 자연의 회복을 비유로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차올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면서 자연계의 회복과 화목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뭐 간단해요.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뭐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묘사된 자연의 회복은 표면적이고 외적인 세상의 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성향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걸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어린 양과 사자와 같은 그 두 가지 어떤 성향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자연계가 회복된다는 그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것을 비유로 내 안에 어떤 성향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정상적인 성향으로 정상적인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도 두 가지 성향이 있죠. 사자와 같은 성향도 있고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사자와 같은 그런 성향은 힘과 권위, 공격성, 자존심,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뭐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했던 강한 자아와 자기 방어 기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뭐 하여튼 하나님 없을 때라도 살아남은 것이죠. 어, 그리고 또 어린 양이라는 그런 성향은 순수함, 온유함, 겸손, 순종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성향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 안에서 내 안에 이 두 성향은 종종 내 안에서 자꾸만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내 안에서도 막 싸우는 것이죠. 두 가지 성향이 강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자의 본성과 이런 것들은 타인과 그 충돌 때 어, 내가 상처를 받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지 이런 성향이잖아요. 이런 성향은 그게 아주 강하게 나타날 때는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죠. 근데 반면에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양보하려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성향은 우리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표현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고 스트레스가 돼서 나중에 한이 되잖아요. 우리 순이자매 같은 사람들 말 못하죠. 말이 없어. 우리 그 예전에 이 목사님이 난 네가 말이 없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말이 없어서 뭐 응? 그 부엌도 조용하고 다 조용하지만은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안에서 스트레스를 쌓이고 쌓이면 한이 되고 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그걸 좀 사자처럼 터트려내려도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기질도 안 되고. 왜냐면 사람이 천성적으로 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자와 어린 양 함께 뛰노는 장면은 우리 내면에 강함과 온유함이 조화를 이루는 어떤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때 이제 그 사자나 그 어린 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공갈을 배워서 처리가 되면은 사자는 더 이상 이제 공격적이지 않고 어린 양도 두려움 없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정말 정상적인 인성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내면의 사자의 성향, 그리고 또 어린 양의 성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과를 배워서 다뤄지고 변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정상적인 성향들, 이런 성향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다 그것을 보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다뤄진 것처럼 그 형제도 다뤄지고 또 그 형제가 다뤄진 것처럼 나도 다뤄져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교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서 이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타고난 천연적인 온유함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자의 성향이나 어린 양의 성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공과를 배워서 뭔가를 새롭게 변화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이제 온전하게 처리가 돼서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인격이 아름답습니까? 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하게 그 발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내적인 양성과 절제를, 그런 인격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내면의 회복, 이사야서를 빗대어서 그런 것을 비유로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누리게 해주는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들은 정말 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분이 오실 때 이런 화목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강함과 온유함을 완벽하게 그 조화시킨 분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도 이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연단을 받아서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자의 성향, 어린 양의 성향도 우리가 다 화목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내 안에서 얼마나 이럴까 저럴까 얼마나 그게 갈등이 됩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가 되고 조화롭게 나타나면은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자의 그 성향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되고, 어린 양은 온유한 마음과 순수한 사랑으로 승화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내면의 회복이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공과를 배워서 다뤄지고 빚어지고 조성된다는 건 정말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충만할 때 오는 평화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귀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 가슴에 와 닿게 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이것을 뭘로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꿀먹은 벙어리라고 하잖아요. 뭔가 먹었는데 뭘 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말씀이 있으면은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런 상태, 저런 것은 저렇게 누리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의 그 인식이 충만할 때 오는 우리 안에서 그 누려지는 그 평화니까 얼마나 그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비로소 이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누려지는, 야, 그러니까 그 어휘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정말 복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표현할 때 거기에 딱 맞는 내 심정을 그 간단한 어휘 하나가 표현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면서 알아갈 때 내 안에 그 강함과 온유함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로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내 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 그 지식이, 그게 지식이 아니라 영생이겠죠. 여호와를 아는 영생이 우리한테 충만해질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이런 우리 안에 또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도 회복이 되지만은 영적인 질서도 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이 하늘에 있는 것도 다 질서 안에 권위를 따르는 그런 것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는 다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간 타락 이후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다 바역하고 반역을 하고 인간도 다 빗나간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승리로 온 하늘의 질서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마친 후에 천사가 와서 수정들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야,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정을 들었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에, 예? 그, 승리, 고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칠 때 십자가의 피로 거역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2장 15절은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다시 교통해야 할 내용이지만은 어쨌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과 공생애를 마칠 때 천사가 와서 수종들기도 하고 십자가의 피로 거역하는 천사의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과 회복된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과 하늘에 있는 그 질서까지도 다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관계 안으로 이끌려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 전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그 작은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영주주의자들, 그 소통도 되지도 않는 그런 지식과 그런 그런 구호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되지 않는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한 말로 뭔가 하여튼 그런 영지주의자들에게 이 온전한 말로 하여튼 이 형제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와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형제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여튼 살아가고 있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회복되는 일. 그런 것이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 세상에 없는 것이죠. 이건 정말 복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하는 그런 예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증거가 되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정말 복된 일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형제들, 아름다운 형제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